따라하겠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오늘은 1부부터 4부까지 저희 거룩한비 광성교회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이어오고 계십니다. 어쩜 우리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잘하시는지요. 제가 1부, 2부, 3부 다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제 제가 4부에 말씀을 전하려고 들어오니까 이 마음 가운데 두근두근 떨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배장에 와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시더니 이런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말이 제 마음 가운데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셨어요.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흡족한 은혜를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주변 도시를 순회하며 복음을 증거하라고 가시던 중에 일어났던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우리 주님은 갈릴리 바다 근처를 지나다니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셨지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다 건너 저편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복음 사역을 할 거니 잘 준비해 보거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어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는 이 어렸을 때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를 하면서 바다에 대한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시간 동안 자연 환경을 직접 눈으로 경험하였고요, 또한 직접 물고기를 잡아본 노하우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여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른 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까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으로 출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순종하여 배에 닷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힘차게 다음 목적지인 거라사 지역으로 출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1차, 2차 사역을 통하여서 이 갈릴리 주변에 있는 마을들을 순회하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갈릴리 1차 사역은 이 회당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고, 오늘 본문의 배경인 갈릴리 2차 전도 여행은 이 주변 도시를 순회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버나움의 사역을 마치시고 건너편 거라사 도시로 가던 길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예수님과 제자들 배 가운데 찾아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큰 이 광풍 때문에 파도가 거세어져서 이제 물결이 배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침몰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큰 광풍이라는 이 단어는요, 거대한 회오리라는 의미가 있는데, 영어 NIV 성경을 보니까 미쳐 날뛰는 광풍, 또 맹렬한 강풍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강풍은요, 시속 120km가 넘나드는 엄청난 크기의 바람입니다. 이 바람은 어떠한 배도 그 바람을 버틸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규모의 큰 바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위기가
우리 주변에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이 고난의 파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예수님이 탄 배에도 있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의 삶 가운데도 있고요, 그리고 목사에게도 찾아오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이곳에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에 고난의 파도는 찾아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들었을 때 일이에요. 교수님께서는 늘 우리를 향하여서 귀한 말씀을 이렇게 잘 가르쳐 주셨지요. 그런데 이 교수님께서 신학교에 재직하시다가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되셔 그 지역으로 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가끔씩 시간을 내셔서 우리 후배들을 찾아오셔서 또한 말씀도 증거해 주시고 또한 이렇게 좋은 강의를 해 주셨어요. 강의가 끝나갈 무렵에 교수님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교수님에게는 자녀가 하나가 있는데 이 또래 친구들보다 사춘기가 조금 세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지 않고 학교를 자퇴하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새벽 일찍 일어나 새벽 설교를 준비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나가시는데, 그때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문을 열고 세상에 취해서 아버지 앞으로 오는 거예요. 이 무너지는 마음을 가지고 새벽 강단에 쓰고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너무나 속상해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목사님께서는 5월 가정의 달이 되면요, 자녀 교육에 대한 설교를 못 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왜 그렇지요? 담임 목사 자녀가 교회에 나오지 않고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마음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들이 방황하며 교회를 떠나 있을 동안에 목사님과 사모님은 잠시 교회를 떠난 자녀를 위하여 매일 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지키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자녀의 마음에 억울함과 분노를 심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가정을 세우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시 남편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내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의 거친 풍랑을 잠잠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은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주님만 바라보고 사모님과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목사님의 아들은 다시 교회로 돌아왔고 지금은 교회학교 교사로 섬긴다고 합니다. 특별히 자신처럼 방황했던 청소년들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교사가 되었어요. 이제 목사님께서는 5월 가정의 달을 기다리십니다. 왜 기다릴까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마음껏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은혜입니까? 버티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가정에도, 장로님의 가정에도, 권사님의 가정에도, 설교하는 저의 가정에도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나신 분이 혹시 이 시간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은혜로 잘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손 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고난의 문제로 지치고 힘들지만 주님께서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로 버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시련과 고난을 겪기 마련입니다. 지금까지 별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살아온 사람들도 있는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 크든지 작든지 이 고난의 문제는 우리에게 찾아오길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에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잘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을 선한 방법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에는 오히려 더 큰 위기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고난을 잘 소화하면 인생에 좋은 유익이 되지만 이 고난 때문에 한순간에 그 인생의 문제 가운데 깊은 수월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교구의 한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신방을 요청하셔서 지난 주일에 방문했어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께서는 큰 아픔이 있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이 뇌에 종양이 생겨서 8차례나 수술을 했어요. 이 5살 때부터 발견이 됐는데 지금은 10년이 넘은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첫 번째 수술을 했을 때는 이 눈의 시력을 잃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 차례 수술과 쇼크 때문에 이제 이 귀한 딸은 의사소통이 불편해졌고 식사를 온전히 소화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참 권사님 마음이 어렵겠지요. 그러던 가운데에 이 남편이 과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갔어요. 권사님은 이 너무나 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셨어요. 교구장인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새벽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이 문제, 하나님 저도 해석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라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딸인데 그 일을 그 권사님이 잘 버티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맡긴 거야. 죄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맡긴 것이 아니라 그 권사님이라면 그 일을 잘 감당해 줄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맡긴 거야. 그리고 내가 후에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할 거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후에 권사님을 위로하고 시간이 지나 작년 가정사역 주간에 이 성도님들의 간증 수기를 통하여서 이 시간, 설교 시간을 통하여 간증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어요. 권사님께서 단위에서 눈물을 툭툭 흘리시면서요, 지나온 인생을 또 하나님의 행하심을 고백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권사님이 잘 버티시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이러한 큰 문제부터 연약한 문제까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38절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광풍으로 인해 침몰의 위기에 직면한 제자들은 배의 뒤편에서 곤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가 흔들어 깨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의 광풍의 존재에 대하여 이미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님을 깨워 이 문제를 주님께 부탁하고 위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39절 밑줄 친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행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난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시지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바로 나의 문제를 예수님 손 위에 올려놓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심히 지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아멘. 찬송가 585장 1절과 2절의 가사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어도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그 밑줄 친 부분만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강한 성, 방패와 병기, 힘 있는 장수, 만군의 주, 반드시 이기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예상치 못한 고난과 역경이 있으십니까? 나를 두렵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내 눈앞에 나타나셨습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강한 성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와 병기가 되십니다. 예수님만 의지할 때에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만유의 주시어 온전케 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학창시절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파란 하늘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이 가을 운동회가 여러분들 기억나실 것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모여 이 땅에 떨어진 모래주머니를 이 큰 박을 향하여 던질 때 먼저 이 박이 터트려지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운동회 때 또 어떠한 종목이 있죠? 바로 줄다리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영차 반 친구들과 온 힘을 다하여 이 줄을 당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마친 오전이 끝나면요, 이제 슬슬 배가 고파져요. 배가 고파지면 그때 부모님께서 싸주신 도시락과 계란과 사이다를 꺼내서 친구들과 함께 나눠 먹습니다. 그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이라이트가 남아있어요. 여러분, 운동회의 하이라이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릴레이 계주예요. 여러분, 릴레이 계주는 여러 주제가 있는데요, 어떤 주제가 제일 중요할까요? 첫 번째 주제가 물론 중요하죠. 중간 주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릴레이 계주는 뭐니 해도 마지막 주자가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주자가 조금 늦게 출발해도 중간 주자가 바톤을 땅에 떨어뜨려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주자에게는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실력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지 이 릴레이 계주 영상을 잠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도 같이 켜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아주 난리가 났지요. 이 마지막 주자가, 이 초등학교 가을 운동의 마지막 주자가 이 모든 상황을 역전을 시키니 학교의 학생들이 서로를 막 끌어안고 기쁨을 만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마지막 주자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의 고통 가운데 기도할 기력조차 잃어버린 가족들에 대한 그런 문제십니까? 아니면 꼬여진 관계 때문에 이 마음이 무너져 있는 그러한 문제십니까? 아니면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에 대한 그러한 믿음의 문제이십니까? 바라기는 모든 고난의 문제가 찾아올 때에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요새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의탁시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한,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제자들의 인생 가운데에 큰 광풍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한번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불순종했을까요? 순종했죠. 예수님께서 전도여행 가자고 배를 준비시켜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제자들은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거라 말씀하셔서 가정도 직장도 상황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온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큰 문제를 지금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했어요. 너는 니느웨로 가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회개하게 하거라. 그런데 요나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요, 정반대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한 요나는 큰 풍랑을 만나 바다에 빠져 큰 물고기에게 사로잡혀 먹히게 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구원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가자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시작하자고 하셔서 시작한 인생, 가족과 직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만을 따라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풍랑이 찾아와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부분이 잘 해결되지가 않았어요. 주님, 왜 예수님을 잘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에 풍랑이 찾아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평생을 찾아왔는데 왜 인생의 마지막이 초라합니까? 이 부분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35절에서 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밑줄 친 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점이 참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그날 저물 때까지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바로 이전 단락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베드로야,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단다.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어 놓으면 작아 보이지만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찾아와 모이게 된단다. 아침부터 늦은 저녁 시간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이론 교육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론 교육이 마치시자 저녁 시간이 되자 그들을 데리고 풍랑이 치는 바다로 그의 인생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이론과 실제의 과정을 통과하여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올해 저희 교회에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 라는 주제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이와 연결되어서 선교 더 깊은 연결이란 주제로 교구별로 선교지 방문의 해로 정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여러 선교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표에 보시는 것처럼 많은데요, 이 시간에 제가 1교구 스리랑카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교구로 말하면 여러분 파송 국가를 이렇게 심차게 한번 읽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1교구, 2교구, 3교구, 4교구, 5교구, 6교구, 7교구, 8교구, 9교구, 10교구, 11교구, 12교구, 르완다. 정말 많죠? 올해 여기 있는 국가들을 저희 교구별로 다 선교지를 방문하는 그런 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일정을 위하여 반드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섬기는 교구는 12교구입니다. 어디로 가냐면요, 아프리카 르완다로 가게 됐어요. 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고요, 막내는 이제 200일이 조금 지난 아이예요.
저도 여러 군데의 선교지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아프리카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곳이었어요. 거리가 좀 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쉽사리 정리가 되지 않았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과연 그 땅에 함께 갈 수 있을까요? 과연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생각이 목사인 제 마음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면 하나님 분명한 표적을 제게 보여주세요라고요. 그리고 저희 교구 안에 계신 우리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아주 믿음이 좋으신 권사님들에게 말씀을 청했어요. 그러자 권사님께서는 목사님 죄송합니다. 미리 잡혀있는 사역과 스케줄로 또한 이 마음은 있는데요, 거리가 멀고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주님, 과연 갈 수 있을까요? 이 큰 일을 저는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주님, 함께 해주시고 제 연약한 믿음 가운데 확신을 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혼자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함께 간다면 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는 선교팀을 꾸려주세요 라고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신기한 일이 발생했어요. 아프리카 르완다 선교사님의 아내이신 임현숙 선교사님께서 얼마 전 저희 3부 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깜짝 놀라셨죠? 저희 딸 다은이가 손목뼈가 부러져서 아프리카에서 수술을 했는데 이 수술이 잘 되지 않아서 급하게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한테 인사를 드려요. 미리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저는 선교사님의 얼굴을 보고 화들짝 놀랐어요. 하나님, 아프리카 가라는 뜻이군요.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 믿음이 연약하니까 또 하나의 풍랑이 치는 거예요. 혼자 선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도 있지만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 함께 갈 수 있는 선교팀들을 하나님 꾸려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아프리카를 향한 예비한 분들을 보내주셨고, 그 가운데서는 중학생도 있고요, 또 그 가운데서는 딸이 엄마를 위하여 보내준 그런 권사님도 계시고요, 나이가 지극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이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드디어 아프리카 비행기 티켓을 끊고 다가오는 5월 말 선교지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이 이론적으로만, 머리에만, 이 마음에만 머무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과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믿음의 방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아는 그러한 믿음의 지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살아계신 말씀으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를 넓히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더 깊은 곳이 어디입니까? 평소에 해오던 대로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그 믿음의 범위를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넓은 곳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더 크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그의 터를 넓히셨어요. 르호봇, 믿음의 터가 넓어졌습니다. 바라기는 고난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잠자해지고 고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더 깊은 곳으로 주님 손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풍랑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믿음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실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지켜주십니다.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주님 앞에 섭니다. 내게는 아무 공로 없으나 오직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고난의 풍랑은 잠잠해지고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고 하늘의 위로와 소망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은혜의 단비를 흡족히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 가운데 평안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